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미워하는 것, 뭐 누구를 시기하는 것, 혹은 누구를 죽이는 것, 뭐 강도짓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무엇이냐면 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빗나간 화살이 잘못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빗나간 화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준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준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깥에 세상으로 조준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준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죠. 하나님 앞에 조준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죠. 하나님 앞에 조준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것을 빼앗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조준이 잘못된 것,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공의. 하나님은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의롭다. 어떤 돈을 받고 무언가 이 사람 나랑 친해? 그런다라고 해서 재판을 막 그 사람 편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고백하죠.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늘 벗어나 있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잘 보이고 하나님 우리 사이 이거 아닌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떨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심판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닥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다. 그 평화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여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인 삼아 주신, 나를 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해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증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재판관, 심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자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심판하게 하신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데요. 이것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심판자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심판하는 심판자로 설 수 있겠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재판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장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실 수 있으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죽을 뻔한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아니요. 죽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와 같이 죽어서 우리를 다 같이 허리에 동동 줄로 묶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따라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사해진다, 사함이라는 원어 뜻은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죗값을 치러 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구원의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재판자, 재판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나의 구주로 만나는 거죠. 구원자로 만나야죠. 주님을 재판관으로 만나면 네, 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 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을 심판자인 동시에 무엇?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서 벌벌 떠는 죄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입장이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죄인은 죽음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한테나 아버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혈연, 또 법적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연적으로만 있다. 제가 우리 로아를 혈연 확실하잖아요. 근데 로아가 그 한국이랑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가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뭐를 했었냐면 이제 마일리지로 한국을 이제 가려고 이제 로아를 그
가족 마일리지로 이제 합산을 하려고 하는데 집어넣으려고. 왜냐하면 로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마일리지로 로아 거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아를 가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법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데 혈연인데 누가 봐도 닮았는데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 피가 섞여야죠. 혹은 법적인 것이 있어야죠. 혈연과 법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여기서 자녀는 혈연을 강조하고 있어요. 혈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혈연으로. 어떻게 혈연으로 맺어졌나요? 여러분, 이거를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왜 혈연으로 맺어졌어요? 훌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정결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수혈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혈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도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박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혈연과 법적인 것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더러운 피를 입고 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삼은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러분, 개가, 저는 뭐 개를 키우진 않지만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복 컴퓨터 아세요? 옛날에 삼복 컴퓨터 그 광고가 있었는데 진돗개 광고였어요. 그래서 삼복 컴퓨터도 진돗개였거든요, 이름이. 근데 그 광고가 뭐였냐면 그 진돗개가 그 주인을 찾아서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오는, 주인을 찾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광고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개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 할지라도 개는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데요. 진짜 먹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먹는데요. 그런데 개가 아닌 인간이면서 스스로 토한 것을 인간이 다시 먹나요? 아니요, 우린 먹지 않아요. 보지도 않죠.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개가 토한 것을 사람도 자기가 토한 것을 그렇게 먹는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님과 헤어져서 어떤 사람이 거지로 살았어요. 길거리를 헤매면서 홈리스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성장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좀 됐을 때 부모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재력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아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수많은 교육적인 혜택과 좋은 집 침대에서 자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밖을 자꾸 나가고 밖에서 도로 자고 좋은 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어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세상적인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미련한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세요. 그럼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꼴깍이에요. 여러분 그냥 꼴깍이에요. 죽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다시 눈을 뜰 거예요. 그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꼴깍인데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님을 구원자로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심판자로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상속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죠?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어, 정말 계속 세상은 바뀌고 어,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너무 많이 요즘에 보고 있죠. 세상은 분명히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고 더 편해져요. 그런데 풍족해지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더 불안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머스크한테 질문을 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당신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십니까? 뭐라고 조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20초 동안 아무 대답을 못해요. 어, 어, 아무 말을 못해요. AI가 발전되고 이렇게 세상은 정말 빠르게 AI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일론 머스크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점점 기계로 대체된대요. 이번에도 현대가 어떤 막 로봇을 발명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공장에 다 배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전에 의사 되라. 근데 머스크가 외과 의사 앞으로 다 기계가 되니까 의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세요? 앞으로 1, 2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세계로 변할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과 정말 많은 돈을 가진 그 머스크조차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루어질지 함부로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전히 걱정과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죽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구원자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여요. 야, 이거 아름답지? 세상이 말하는 게 전부야. 야, 이렇게 살아야지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맞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속이는 그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불안함,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불안합니다. 반드시 걱정이 돼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돈이 많아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